예,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 말씀 일부 생수를 주리라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부 내가 그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기나긴 대화를 통해서 이제 여인의 굳게 닫힌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고 또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조금씩 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에 대한 그 영적인 실체를 이 여인이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수에 대한 관심과 소원도 생겨났습니다. 이 여인은 드디어 영원히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자기에게도 허락하셔서 다시는 물길로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의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이 대답 대신에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대화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남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사실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물을 좀 달라라는 말보다 몇 배나 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 문제는 참 떠올리기조차도 싫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자기의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수를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남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여인이 남편이 많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언급한 이 남편을 이 여인이 가진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해석을 하고 여러분의 결혼을 그녀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상황과 문화를 잘 고려해 보면 이 여인의 남편이 자주 바뀌게 된 이유를 전적으로 이 여인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대의 문화나 남편들의 탓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이 불러오라고 하신 이 남편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고 있는 죄나 상처의 문제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린 바 있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엄격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그 시대는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이혼에 대한 이 결정권은 전적으로 남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율법학파에 따라서 이혼 허용 사유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남편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가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도록 그렇게 율법에 명시를 한 바도 있지만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무분별한 이혼을 막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1차적으로 이 여인이 5 남편을 가지게 되고 지금 6번째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이 여인의 탓만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혼한 여인이 재혼을 하지 않고 남편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도저히 불가능한 사회 구조였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혼녀들이 그 사회에서 그나마 구차하게 그들의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재혼을 통해서 남편의 부양을 받든지, 아니면 거리의 여인으로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녀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최하층의 약자 계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여인은 결국 5번이나 사랑하고 의지하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유야를 불문하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거듭 버림을 받은 이 여인의 아픔과 상실감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이런 배신의 상처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믿고 자기 마음을 선뜻 내어줄 수 없으리만큼 남자에 대한 불신과 환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과 좌절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이혼을 당했다는 이유로 같은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받아야 했던 그런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멸시와 소외는 아마 이 여인에게 더 큰 좌절과 억울함, 또 분노와 한으로 그 가슴에 쌓여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속 시원히 토로할 대상도 또 그녀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일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여인은 이 상처를 혼자서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죠. 이 여인은 이런 자기를 방어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공동체에서 소외시켜버리는 은둔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공격하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여인은 그나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은둔이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상처와 해결되지 아니한 죄는 생쥐와 같이 그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숨겨진 상처와 죄로 인해서 누더기같이 찢기고 핥혀진 이 여인의 영혼을 보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자신이 친히 이 여인의 참 남편이 되어 주심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마리아 여행의 주 목적이기도 하고 그 첫 단추를 끼운 것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였던 것입니다. 제 개인의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1977년에 결혼하고 그 직후부터 서울 본사로 올라올 때까지 한 13년 동안 대구에 있는 우리 동신교회에서 대학부를 담당하면서 학생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청년 사역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상처와 해결되지 아니한 죄의 문제가 얼마나 한 영혼의 생명을 질식시키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통을 방해하는가를 생생히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숨겨진 개인의 상처와 죄를 공동체적 차원에서 치유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다가 큐티를 매개로 해서 각자의 죄와 상처를 공동체의 고백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드러내게 하고 공동체는 그 드러난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함께 치유하는 시스템을 조심스럽게 도입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매 신학기가 되면 신입생을 대상으로 반생기라는 이름으로 출생부터 대학 입학 때까지 자기의 살아온 삶의 궤적을 되돌아보게 하고 고백의 형태로 기록을 하게 하고 그 기록을 소그룹별로 발표하게 했습니다. 저와 다른 선배들은 그 소그룹의 발표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상담과 말씀 공부를 통해서 그 드러난 상처를 치유해 갖췄죠. 대학 입학 때까지 한 20년 남짓
그들의 삶의 경험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들은 그 나름대로 짧은 인생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가족이나 타인에 대한 수많은 분노와 원망들이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숨겨진 죄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줬고 공동체는 이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그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 놀라웠어요. 고백된 죄와 상처가 말씀과 사랑으로 치유되고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들었던 생명들이 서서히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소생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때 저의 이 경험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는 수밖에 없다는 저의 신념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정에서 발견한 하나의 그 신비한 법칙은 상처와 죄는 드러난 만큼만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반만 드러낸 사람은 절반만큼 치유가 되고 100% 드러낸 사람은 100%가 치유가 되는 실증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치유를 경험한 형제 자매들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의 내면에 깊이 숨어있는 죄와 상처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려워지면 자연히 인간들과의 소통도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통의 방해꾼들이 제거되면 당연히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신명기 29장 18절에는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죄와 상처를 마음속에 자라난 독초 또는 썬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5절에서 이것을 마음의 썬 뿌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독초와 썬 뿌리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영적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마음에 숨겨져 있는 죄나 상처가 남에게 알려지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숨기고 싶은 문제들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은밀하고 개인적인 접근이 아니라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셨죠. 이것이 오늘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혈우병 들린 여인을 고칠 때나 한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공개성이라고 하는 이 치유의 원리와 방법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이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하는 아주 쉽고도 유일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자백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백이란 말은 스스로 드러낸다, 고백한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죄사함의 첫걸음이고 모든 상처 치유의 원리입니다. 저는 르너무서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죄와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언제나 한 세트로 같이 작동해 가는 것이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 말씀 앞에서 이 여인은 처음에는 자신을 온전히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변명하고 좀 숨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내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수긍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네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말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6이나 남편을 거쳐봤지만 진정으로 참 남편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불쌍한 여인의 참 남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셨죠.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참 남편을 만나기까지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남편 문제를 다른 사람들처럼 꾸중하거나 비난하기보다도 그 입장과 처지를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 여인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시각도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호칭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남자에서 시작해서 11절에 가면 주로 바뀝니다. 여기서 주란 말은 주님이란 뜻이라기보다도 선생님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 선지자로 바뀌게 되고 결국 26절에 가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즉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유대 남자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 메시아에까지 이르는 그 과정은 이 여인의 영적인 성장사이기도 하죠.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이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남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고백이 있은 후부터 이제 이 대화의 주제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삶의 문제와 남편 문제에서 예배의 문제로 인간적이고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대화의 주제가 옮겨갔습니다. 계속해서 우물, 갈증, 상처, 남편 등과 같이 땅의 일에만 집중되어 있던 이 여인의 관심이 이제는 하늘의 일, 영적인 일, 예배 문제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예배라는 주제는 예수님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 여인이 먼저 거론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영적인 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하는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여인이 순전히 땅의 문제, 먹는 문제, 욕망 문제, 남편 문제와 같은 육신의 일, 땅에 속한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일에는 씨알도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상처와 함께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메시아, 참 남편, 그리스도, 참 예배 같은 이런 영적인 갈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참 실존이고 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이 여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란 흔히 축복의 산으로 알려져 있는 그리심산을 의미합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이스라엘 성전은 단 하나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끝에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 본토 귀환 명령을 내림에 따라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습니다. 자기 나라로 되돌아온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 재건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BC 515년에 그 무너진 자리에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순수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만 당해온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비협조는 물론이고 끝까지 성전 재건의 방해 공작을 벌이게 되고, 급기야는 사마리아인들은 거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따로 건축하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별도의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지금 예배 장소에 대해서 특별한 의문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배 장소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보인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예배 장소보다도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태도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21절에서 24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너희가 아버지께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장소에 구애받음이 없으시고 어느 곳에나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가정집이든 카페든 교회당이든 어느 곳에나 예배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또한 예배는 때와 장소와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시 샤머니즘과 고등 종교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배의 대상을 살펴보면 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도 매일 첫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하늘을 향하여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올리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때로는 큰 바위나 고목나무를 보면 그 아래에서도 하늘을 향해서 치성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나 그분들의 예배의 특징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늘인지 천지신명인지 아니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커다란 바위나 산인지 나무인지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실 그분들에게는 그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무엇인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구하는 것이 얻어만진다면 그 대상은 천지신명이 되었든 큰 바위가 됐든 별로 물을 묻거나 따질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독교가 기복신앙에 빠지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무당신앙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다분히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예배의 대상보다는 기복신앙에 빠져서 우상숭배의 나락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 교회들도 예배 대상보다도 장소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교회마다 크고 아름다운 교회 건축 붐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들도 필생의 목표가 교회 건축이고, 교회 건축을 몇 번 했는가가 목사님의 공로와 훈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우리 넘어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물 없는 교회를 주장하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돌아보면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예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 넘어서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정착하기 전에 넘어서 10년 사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학교라고 하는 장소를 막으시고 바로 지금 이 건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대상보다도 장소가 중요시 되면 교회당 건물이 문제가 됩니다. 장소가 중심이 되면 장식과 프로그램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 예배의 태도와 그 내용에 집중하게 되죠. 예수님은 장소 문제를 제기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 문제가 아니고 대상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신 후에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영이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며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을 매개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예배입니다. 참석 인원보다 화려한 장식보다 웅장한 성가대보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진리 되신 예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 말씀을 깨우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이고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진심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 찌들리고 육신에만 매여 땅만 보고 살아가는 여인 같지만 그 내면에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갈증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할 만한 그 대상, 자기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아니한 대상인 참 남편에 대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진심을 보신 예수님은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이 여인은 드디어 참 경배의 대상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는 참 남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8절에서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이 여인의 삶이 달라진 것은 물동이를 버려두고입니다. 지금까지 이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녀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도구요 수단이었습니다. 결코 버릴 수도 없고 버렸어도 안 되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물동이를 가지고 그나마 물을 길러 와야만 초라하고 남루하긴 하지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물동이를 버려두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려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1번으로 여기던 것이 더 이상 그에게는 1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그 1번의 자리를 그 물건 대신에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동네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그녀를 거부하고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녀를 소외시킨 그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녀 자신도 그 동네와는 인연을 끊어버리고 언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을 거부하던 그 마을을 향하여 먼저 자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참 경배의 대상이요 메시아를 만난 그녀는 이제 세상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선교사로 변신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녀는 이제 오랜 갈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크게 보면 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얻고자 했던 물은 우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물은 샘물이었습니다. 우물물과 샘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물물은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서 우물을 파서 얻는 물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물을 말하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되는 이 우물물로는 결코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름은 점점 더 심해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샘물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물이 아닙니다. 물의 근원으로부터 저절로 솟아나서 주어지는 물이죠. 인간의 힘씀과 애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샘물의 근원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언제나 끊임없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물입니다. 이 물의 근원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이 만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이 생명수 샘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이제 그 오랜 목마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여인의 참 목마름으로부터 그 갈증이 해소되는 과정을 두 주간에 걸쳐서 깊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이 힘들어서 얻어내는 이 우물물로는 우리의 갈증이 결코 해결되지 않음을 압니다.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을 우리의 참 이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인생의 참 이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우리의 삶이 연결되고 이어져 있을 때 우리 주님 참 우리 친히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항상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참 이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고 또 우리가 참 이 세상을 향해서 참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 어디서나 참 자신 있게 참 이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참 이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